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은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북쪽으로 약 38km 떨어진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별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도 왕궁이 있었지만 또 별궁, 특별히 겨울에 많이 가는 겨울궁으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궁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궁을 상하로 만들었다 그래서 상하궁으로 칭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상하로 궁을 만들었다 그랬으니 얼마나 그 화려하겠어요. 화려한 궁정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궁을 거닐다가 그 궁 가까이에 있는 한 포도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포도원을 취해서 이 궁에 채소밭으로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 그 궁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라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내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적당한 값에 팔아라. 만약 팔기 싫으면 내게 여러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거와 좋은 포도원하고 바꿔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봇이 단박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든가 한번 좀 연구한 뒤에 답드리기. 그게 아니고 왕이 그래 청하는데 바로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면 3절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인데 이 땅은 매매할 수 있는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땅을 팔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매매를 금하도록 하는 거예요. 혹 어떤 이유로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차면 다 원상복귀를 하도록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후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지는 이렇게 팔지 말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랬으니 왕에게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합 왕은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평당 5만 원 한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 줄게. 안 됩니다. 20만 원 줄게. 그래 여러 조건을 제시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팔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참 법이 그려져 있어. 하나님 법이 그려 있으니까 어떻게 또 강제할 수도 없고 답답. 꼭 그 포도를 사야만 이게 딱 맞는데 그걸 꼭 사야 이 궁궐 가까이에 딱 이 모든 게 딱 들어맞는데 그걸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궁으로 돌아가서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벽을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애들 뭐 사달그대 안 사주면 삐져갖고 방문 걸어 잠고 있듯이 아합왕이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벽을 쳐다보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게 욕심의 발로예요. 욕심의 발로. 지금 이 상하궁, 지금 이 궁도 이스라엘의 궁도 충분해요. 아주 화려하고 아니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상하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포도원을 취해야 이 아구가 맞을 것 같고 이게 그래야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못 취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마음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왕이 밥도 안 먹고 누워갖고 그냥 벽만 쳐다보고 누워서 이렇게 그런 경우를 뒤집어 있다 이러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있는 거야. 욕심의 결과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은 언제나 부족을 보게 해요. 부족을. 욕심이 들어오면 부족함이 보여요. 항상 부족해. 욕심이 들어오면 항상 2%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2%에 해당하는 그걸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채우려고 온갖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지요. 그럼 이제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2%의 부족이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채우려고 다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채움, 이제 이것만 채우면 이제 다 됐구나 싶은데 채워지는 순간 전혀 보이지 않던 또 다른 2%가 있네. 그래서 음료 2%는 음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항상 2%가 부족해. 항상 2%가 부족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욕심 채우려고 하다 인생 다 가는 거야. 끝없이 욕심 채우려고 하다. 여러분 보세요. 제주도 해녀들이 물속에서 가끔씩 그 물에 빠져서 숨지는 경우들이,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30년, 40년간 그 물질을 한 해녀인데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을 참고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취하다가 이제 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올라와야 되는데 막 올라 그럴 때 딱 눈에 띄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대왕정복. 난 대왕정복이 그게 하나가 20만,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야. 저거 하나만 따면 그냥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대왕정복이 보여서 지금 아구까지 숨이 차는데도 자기가 오래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더 하다가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의 뇌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스위치를 꺼버려요. 기절을 해버린다고. 내 의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산소 공급이 머리에 차단이 되어지니까 뇌가 스위치가 꺼져버린다.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기절해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블랙아웃 돼서 죽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옆에 있다면 깨울 수 있지만 이 해녀들이 입고 있는 이 슈트는 가만히 있어도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라앉기 위해서 나비라든가 무거울 갖고 막 내려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뜨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에서 숨을 거두는 이유는 바로 저거 하나만 더 따들려고 하다가 그냥 기절해서 숨진 날이에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에게 있어서 이 선배 해녀들은 후배 해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가져와라. 눈 돌려가면 숨 쉬는 것 잊어버리고 끝장난다 한순간에. 네가 가진 숨의 길이만큼만 머물러라. 그러니까 적당하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다가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욕심을 다스리면 그 바다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평생 언제든지 그 부유함을 부어주지만 그 작은 거 하나 더 하려고 하다가 바다가 무덤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욕심 그거 하나 취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다 욕심 부리다가 그 어려움 당하고 완전 그 공경에 처한 그런 걸 뉴스 가운데 종종 보잖아요. 욕심 따라가다가 다. 오늘 우리가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 이끌어 가느냐. 막 강제로 끌어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살짝 욕심을 불어넣어줘요. 욕심의 씨를 뿌려줍니다. 그 욕심이 들어가면 뭐가 나느냐. 바로 그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들어가면 죄를 낳아요. 죄가 나면서 이 죄가 점점 자라갖고 어떻게 이러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욕심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걸 품꾸면 거기서 사망이 나오고 사망이 잉태돼서 자라서 죽음이 죄가 나오고 죄가 잉태돼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이 그랬던 것이에요. 지금 아합 왕에게는 사마리아 수도 안에서도 충분한 궁궐이 있고 거기에다가 별궁으로 상하궁으로 지을 만큼 그 충분해요. 차고 넘쳐. 그런데 작은 그 포도원 그거 하나에 매여 살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린 결과에 이르잖아요. 포도원을 취한들 아합이 만족이 될까요? 아닙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도 여전히 부족함이 보여요. 또 2% 부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에 있으면 그치? 여러분 지옥을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으로 표현합니다. 무저갱에서 올랐다.
무적이. 무적행이 무자는 없을 무자, 저는 바닥 저자, 갱은 이 동굴 뭐 이렇게 이런 구덩이를 말하는데, 즉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게 이제 지옥으로 표현하는데,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욕심이 뭐냐면, 욕심이 무적행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어. 계속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욕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채움으로써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채우면 내가 만족해질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채워지면 또 다른 게 또 채워져야 할 게 또 보여요. 끊임없어요. 욕심은 채움으로써 만족을 할 수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욕심은 채움으로써 만족할 수 없고 비움으로써 만족하게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 거기에다 뭘 자꾸 담아갖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욕심 자체를 비우고 제거해버려야 만족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욕심을 채우고 끊임없이 채우다 인생 끝난다고. 2% 조금만 그러다가 한 인생 가버리는 거예요. 끝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비우고 욕심 자체를 제거해야 하는 순간 채워지는 역사.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욕심을 비울 수고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욕심 있는 그 욕심을 제거할 수 있고 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만한 금덩이가 있고 이만한 돌덩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근 한 돈이 얼마죠? 45만 원? 왔다. 그런데 금 이만큼이나 있어. 그럼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만큼의 동일한 크기의 돌덩이가 있어. 자, 누군가 둘이 길을 걸어가다가 동일한 크기의 금덩이와 돌덩이를 본다면 여러분은 빨리 가서 어떤 걸 취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교회 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돌덩이보다는 금덩이를 취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금덩이를 취하지 않고 돌덩이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금덩이를 취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그 돌덩이를 품에 안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금덩이를 취한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돌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운석이 얼마나 비싸냐면 아주 비싼 운석은 1g당 6천만 원이 한대요. 운석의 1g이 6천만 원이야. 금 3.75g 해봐야 그거 45만 원이지만 1g이 6천만 원의 금이 있는, 그 운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까지 금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돌덩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가치 발견해, 가치 발견.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세상의 가치, 금덩이였던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크신 예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은 욕심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멋지잖아요.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수모당하는 걸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게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첫 번째가 뭐예요? 피라미드 아니에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시대의 사람이 모세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지금도 그게 불가사의인 그 시대에 그 애굽의 보화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가치 있게 여겼다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서 예수 복음의 가치는 얼마인 것입니까? 그저 말로만 예수 복음이 크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나는 얼마만큼의 예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누가 내게 와서 이 목사님 이제 목회 그만하고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저 테헤란 노예 2천억짜리 건물 줄 테니까 그거 관리하면서 그거 다 소유하면서
다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하라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나보처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까요? 예, 답은 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이 보면 정말로 이 애굽의 모든 보화는커녕 그 테헤란노의 건물 하나, 빌딩 하나, 아니 한 층은 뭐야? 한 호실 하나만 줘도 우리가 흔들려고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 목회와도 물론 저도 아이가 셋이어야 되니까 장담은 하겠지만 결혼식 가서 화나는 게 보면 목사님 자제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자가 없이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거야. 그 왜 나를 불렀어? 주례자 없이 저희들끼리 다 하고 나서 물어보면 그 사위고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예수 가치를 뭐로 여기는가 뭐. 그러면서 기껏하는 게 우리 며느리가 삼성전자 다니니 우리 사위가 뭐 LG 다니니 정말 성질 같아서는 뺨따기를 때리고 싶어요. 저도 자신을 못하지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제 자녀가 자신을 뭐 할 게 아니라 호주를 파버려야지 그러려면. 예수 그까짓 뭔 의미가 있어.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여기고 있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은 30을 오늘날 학자들은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여긴다고 해요. 물론 1200만 원, 1500만 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또 많은 이들에게 큰 돈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는 1200존들, 1500존들 바꿀 수 있어요. 그 가치 1200, 1500 그게 비교가 되냐고. 예수의 가치를 정말로 발견하면 1200조를 준들, 1500조를 준들 바꿀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복음 가치를 발견하면 욕심에 매여 사는 인생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봇은 장차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마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합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 특별히 아합을 조종하는 그 인물인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이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아합이 그냥 순순히 포기하고 그리고 이세벨이 순순히 포기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생각대로 이세벨은 그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전부 몰수를 해버리죠. 그걸 이세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봇이 몰랐을까요?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나봇 하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집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하나님이 정한 이 법을 벗어날 수 없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좀 비싸게 잘해서 좀 비싸게 받아서 다른 데 땅을 사면 되는 거고 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왕하고 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잘하면은 왕에게 한마디 해서 면석이 하든 면장을 하든 뭐라도 한 자리 하고 또 좋은 땅 대토 받으면 되고 그래야 할 수 있는데 나봇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늘나라의 가치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볼 때는 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 그럴 수 있지만은 나봇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의 이름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000년 산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봇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나봇과 나봇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은 욕심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야. 못 박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미 세상 욕심 탐욕은 우리의 것이 아니 죽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보면 죽잖아요. 그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혈기, 분노 이것이 하나님부터 심겨진 것이 아닌 전혀 별개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이 뭔가 다른 데서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욕심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분리하고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 욕심, 탐욕을 분리하고 배척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아,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욕심이 불어올 때, 욕심이 우리를 다가올 때, 욕심아 너는 내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떠나가. 석 떠나가. 이렇게 하고 쫓아버려야 되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욕심을 버리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쫓아내고 뭐를 따라가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그 자리에 채워서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에베소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성령의 주도함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따라가는 인생. 따릅시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명확한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예수 복음,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의 증인인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욕심 충만하고 욕심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확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다윗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았을 때는 왕위에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왕이었으니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아들은 3,000명을 취할 수 있었으니 그 아버지도 취하려고 마음먹으면 3,000명도 취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리따운 여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 너 왜 나를 업신여기냐 이런 얘기예요. 밧세바를 취했더니 하나님은 책망을 하는데 너 왜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느냐? 너 왜 나 무시하냐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내요. 욕심은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야. 네가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왜 네 나 업신여기고 왜 밧세바 취하냐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부족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채워주고 이것저것 내가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 줬을 텐데 왜 네 수준으로 욕심을 부리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악을 범하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항상 부족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인생, 늘 욕심에 매여서.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늘 넘쳐나요. 이래서도 넘쳐나고 저래도 좋고 그냥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려. 아하, 내가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쓴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않게,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요. 우리 시편 51편 9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욕심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일생 그 경고 이후로부터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 성령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노년이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 몸이 늘 추운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온도를 높여놔도 추운 거예요. 좋은 짐 그 이불을, 비단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젊고 아리따운 그 처녀를 갖다가 붙여주면
좀 따뜻해지고 좋지 않겠냐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미스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인이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고르는 거예요. 얼굴도 참 이쁘고 몸매도 다 이게 아주 이게 몸에 열이 있는 거죠. 통통하고 그래갖고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침상에 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수넴 여인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네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4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들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 뭘 해요? 동침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이제 곧 죽을 터인데, 그렇잖아요. 이젠 몸이 쇠약해지잖아요. 죽을 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리따운 수넴 여자 아비삭 인생이 어떻게 되겠네요 말이죠. 그 여인의, 그 아비삭의 인생을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다윗은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인생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대로 그냥 숨 거두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리따워해서 자기 품에 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잠깐 몇 년간 그럴 수 있지만 이 여인은 한평생 과부로 살지 않겠어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언제나 넘쳐나요.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 차면 궁궐에 온갖 여인들이 있어도 늘 부족해. 그래서 바세바 취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의 모습, 경건한 다윗의 모습. 경건함은 어디에 있어 있느냐? 만족함에 있는 게 만족해. 지금 만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가 큰 경건이고 큰 유익이냐?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굉장을 해도 만족하지 않고 늘 연약하면 그건 경건한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한 모습은 어떤 인생이냐? 늘 만족해요. 지금 이때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인생, 그게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스데반의 모습인 거예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명이 없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명이 있어도 죽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있으면 할 일이 많다고, 살아있으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좀 더 살아있으면 더 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로 데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데반이 살아있었으면 할 일이 없었겠어요? 살아있었으면 할 일이, 풍성한 할 일이 많아요. 아니, 스데반은 꼭 살아있어야 돼요. 왜? 그 초기 교회를 기틀을 다지는데 스데반만한 인물이 없다고. 꼭 살아있어야 될 1순위예요. 사명이 끝나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데려가니까 사명이 끝나는 것뿐이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니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지금까지 쓰임받은 이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데려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경건한 삶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다 보면 욕심 때문이에요. 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럽니까? 시기 질투합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다 욕심인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족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족을 넘어
감사 마음만 감사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충분히 감사해. 충분히. 여러분 충분히 지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대단한 일 뭐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큰일 할 것 같지요? 내가 예언하지만 큰일 뭐 해요? 큰일 없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큰일 자체가 없다니까. 내가 요거 되면 뭐 할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 쏘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는 안 쏘을 것 같아? 없어요. 뭐 대단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만족하고 지금 감사해야 돼. 지금 충성해야 돼. 내가 뭘 하고 난 다음에 충성,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 항상 부족하다고. 항상 끊임없이 부족한 거야. 지금 만족하고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 된다고. 아멘. 스데반은 할 일 많아요.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도 하나님 데려갈 때 스데반 안 돼요.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불러주신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쓴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쓰시면 또 쓰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하는 삶. 나봇의 삶과 같은 삶. 나봇.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욕심은 언제나 부족함을 보게 해요. 항상 2% 부족해. 여러분 지금 인생이 부족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이루어져도 부족함이에요. 이제 끊임없이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평생 그 2% 부족 채우려가다 한 인생 가버리는 거예요. 욕심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무저경인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욕심을 채움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거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웁니까?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가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도 만족해야 된다고. 감사 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 부름을 받으라도 주님 지금까지도 내가 만사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목이 잘려서 참수해서 죽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늙어서 자연산 게 아니에요. 그때 바울은 빌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하든 빈국에 처하든 어떤 병변에 처할지라도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이제 곧 목베임을 당하 죽는다고. 그런데 뭘 했다고요?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해, 만족해, 감사해. 그리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있으면 사역을 얼마나 더 했겠어요? 얼마든지 사역을 더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제 사명할 게 없으니까 죽는 겁니까? 살아있으면서 바울은 계속 할 사역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데려갑니까? 거기까지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만족.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가치를 발견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욕심의 자는 언제나 2% 부족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이 풍요함이고 이 넘쳐나는 은혜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 그 작은 것 하나 이미 본궁도 있고 별궁도 있고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거 하나 취하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그 나봇을 죽이고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갖고 그 아합에게 경고하네. 너 이 나봇의 피를 흘린 거기서 니도 죽을 거다 이런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 다 남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이 아람과 전쟁에 갔다가 화살을 맞고 도망가다가 나봇 포도원에서 엎어져 죽었다고. 그리고 다 자녀들 70명의 왕자들이 반역한 예후에 있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합 후손들이 다 죽어버려요.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도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고, 동생이 왕이 됐는데 동생은 나중에 예후가 반역을 해서 죽이고, 또 나머지 아합의 아들 70명 다 죽이고 싹 죽여버린다고. 그 사건이 뭐예요? 나봇의 이 피를 하나님 갚는 거예요. 예후가 그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면서 뭔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이지. 나봇의 피값을 갚는다고. 지금 그 피값 갚는다고 하면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작은 욕심 그거 취하려다가 싹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까지 그거 취하지 않아도 이미 차고 넘친다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작은 부족 그거 채우려고 하다가 우리에게 준 그 마음 그거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욕심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 매이게 되고 성령에 매이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봇의 욕심, 그 포도원과 아합의 욕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아침에 선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2% 부족한 욕심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늘 2% 넘쳐나는 성령에 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